혹시 여러분 그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이 쓴 책 그 펜인과 제자라는 책을 혹시 아시나요? 그 제가 가져왔는데 아마 청년 선생님들 아실 겁니다. 이 책인데 제가 가져왔어요. 그 아마 가인이 아마 그때 청년 단일 기도 때 나와서 알 거예요. 기억 아시나요 혹시?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책에서는 펜과 제자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펜이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펜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그런데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다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은 하지는 않는다.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라고 이 제자와 팬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날 기독교인이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 중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제자가 아닌 팬인 기독인이 참으로 많이 있죠. 제자가 아닌 그냥 팬으로 살아가는 기독인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게 없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성경 퀴즈에 대해서는 이제 박학다식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친밀한 교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듯 하지만 정작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희생이 요구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길로 새버립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단지 종교적인 편안을 누리기 위해 나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여러분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금방 돌아서 버리는 팬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봐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는 중에 자신을 따르는 그 허다한 무리들에게 이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제자도.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십자가의 길을, 자신이 이 죽음의 길을,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접하고 계셨지만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은 그런 불편한 사실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허다한 무리들과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시면 로마에 대항하는 어떤 그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시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 다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자신들이 지금보다 지위가 어떤 힘이 신분이 높아질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허다한 무리들과 제자들이요. 예수의 소문이 나날이 퍼지면 퍼져갈수록 수는 나날이 많아져만 갑니다. 가면 갈수록, 길을 가면 갈수록, 예루살렘에 가면 갈수록 무리는 더욱더 많아집니다. 뭔가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이 무리들의 서로의 뜻에 뭔가 동조하면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의 나라가 생길 거야 라는 어떤 그 동조한 사람들이 더욱 생기니까 군중 심리가 작용하여 진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만 하면 뭔가 될 것 같아요. 뭔가 한번 가면 로마랑 뭔가 좀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무리들의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허다한 무리를 향해 찬물을 끼얹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절름마리를 걷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장래 행렬을 가족 상봉의 장으로 바꿔 놓았다는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킬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죠? 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이적, 물을 포도주로 한번 바꿔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적을 한 번만 보여주신 다음에 관계가 어느 정도 쌓이면은, 어느 정도 친밀해지면은 이제 그때 제자로 만들면 어떤 효력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그림이 굉장히 이쁘게 흘러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도무지 교회를 키우려는 생각이 없으세요. 도무지 교회를 키우려는 생각조차 없으세요.
제자들조차도 식겁할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야기요? 부모와 나를 따라오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식겁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베드로와 막 그 제자들 막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지금 빨리 가서 입 좀 막아봐, 지금. 무리들이 지금 가고 있잖아. 어떤 좀 후덜덜거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려거든 가족과 어떤 처자와 그런 것들을 미워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니까 짐을 챙겨 떠납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며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부모, 형제, 자매, 처자 미워라는데 그게 뭘 뜻일까요? 진짜 미워라는 걸까요? 집에 들어가서 막 깽판을 쳐놓으라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은성이가 가은이가 이렇게 예수를 너무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가족도 사랑하지만 예수에 비한 그 사랑에 비해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둘 다 사랑하는데 예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미워 보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지금 주님께서는 다 드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간혹 우리는 착각해서 내가 1순위만 예수께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께서는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1순위뿐만 아니라 2순위, 3순위, 4순위 그 모든 우선순위를 다 예수께 드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제자도의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보면 의외로 이 질문에 답을 잘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거 생각해봅시다.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이 유죄 선고를 받아 형벌을 받으러 가는 그 사람의 위치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겁니다. 나는 유죄 선고를 받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깨끗한 것이라고 나올 수 없는 나의 이 악함을 인정하고 예수께 날마다 굴복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게 뭘까요? 재산의 소유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겁니다. 물론 재산 소유가 죄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돈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돈뿐만 아니라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세 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부모, 형제,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예수께 드려라. 십자가를 져라. 내가 날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 자기의 그 모든 소유를, 돈과 시간, 그 모든 소유를 내 것이라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잘 하고 계십니까? 잘 하고 계시나요? 참 저도 물론이거니와 우린 시간의 소유를 참 하나님께 잘 못 드리죠. 급한 일이 생기면 이것만 하고 할게요. 이것만 하고 제가 할게요. 교회 나와야지. 저 뭐만 하고 갈게요, 나중에. 그런데 예수께서는 시간의 소유마저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신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이 제자도의 길에는 이러한 대가들이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대가들이. 그래서 28절부터 32절까지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대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포도원 있잖아요. 포도원에 그 하나를 우뚝 세우는 거예요. 우뚝 서가지고 그 우뚝 선 곳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도적이 있나? 내 어떤 과일 같은 걸 뭐 가져가는 사람이 있나? 그런 걸 이제 망대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이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이 망대를 세울 수 있냐? 세울 수 없으면 진작에 세우지도 마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그 짓담한 건물 본 적 있나요? 짓담한 건물? 저는 본 적이 있는데 그 건물 보자마자 한 생각이 뭐냐면은 야, 건설사 부도 났나? 이 생각했어요. 바로 건설사가 망했나? 여러분, 망대를 짓고자 하는데 내가 가진 어떤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짓다가 이 마무리를 못 지으면은 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 그게 명예가 많이 실추돼요. 이때에는 그게 좀 심각했대요. 명예가 실추되는 게. 보는 자가 다 비웃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비유, 누군가 전쟁을 하는데 그냥 막 싸우러 가지 않죠. 우리 군대가 적군과 싸우려면은 내가 이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쳐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군대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치면은 사신을 보내서 화칭을 요청하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전심을 쏟는 그 관계만을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그 누구와도 나누려고 하지 않으세요. 누구와도. 예수님은 제자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님 자신에게만 향하기를 원하세요. 자신에게만. 혹시 지금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막 예수님이 너무 좀 과한 거 아니야? 너무 막 질투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과거에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자처럼 보이는 긴 머리를 하신 그 남자분과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제 여자친구에게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 여자친구가 제 사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막 소유욕이 강하다거나 뭐 자신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죠. 아니죠. 오히려 그만큼 저를 사랑하고 헌신적이고 애정이 넘친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질투하는 이유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간혹가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과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데,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사랑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질투도 없어요. 사랑하시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에게 그 모든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기필코 대가가 따릅니다. 기필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그 콩고물을 받아먹고 싶으시다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정 아니다 싶으면 시작도 하지 않으시길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의 세계에는 반쯤 짓다가 버리는 그 망대의 파편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거든요.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 망대의 파편들이. 건축을 시작했다가 완성하지 못한 폐허들로 이 기독교인 세계가 덮여 있어요. 비용을 계산해보지 않고 따랐다가 콩고물이 자신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짓다가 관뒀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봤어요. 청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만난 그 청년들이 한두 명씩 있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만난 것 같아. 그래서 신앙생활 막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완전 이게 아닌 거를 딱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그러면서 짓다가 그만두는 거죠. 저는 이런 신앙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 번째 비유로 전쟁의 비유가 왜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쟁의 비유가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확실한 승리의 싸움을 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우린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기필코 승리합니다. 기필코 최후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최후 승리로 가는 그 여정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가다가 중간에 도망쳐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 패배했다고 여기거든요. 패배했다고 여기거든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따져보고 가야 합니다. 따져보고 가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본론이에요. 여기만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눈에 제자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자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라는 그 키워드 자체에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부모 형제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겠다고 예수를 따라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여기 이 책 있잖아요. 이 책 팬인가 제자인가, 이걸 제가 20살 때 읽었거든요. 20살 때 읽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안양대학교 이제 다닐 때 버스 타고 가면서 이 책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버스 안에서. 왜 울었냐면은, 저는 그때 느꼈던 제자들의 이미지가 영웅적인 어떤 이미지였거든요. 와, 진짜 대단한,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부모 형제보다 예수를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소유를 버리며 예수를 쫓아야 하는데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제 20살적 팬인가 제자인가를 읽으며 들었던 마음입니다.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 다시금 이걸 좀 읽었거든요. 그런데 20살 때랑은 완전 다르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저는 20살 땐 영웅적인 어떤 서사로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였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내가 완전 이상한 관점으로 그걸 바라봤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걸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란 이런 거야, 제자란 이런 거야, 제자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모와 어떤 것들 다 미워하고 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자기 소를 다 버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맞아. 나 예수께서 부르실 때 하던 어부직마저도 다 버려두고 가정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 심지어 지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노숙도 하고 있고 매 순간 먹을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역시 모든 내 소유를 버렸으니까 가능하지. 와, 나 좀 쩐다. 나 좀 대박이다. 나 제법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역시 난 쩔어. 전 제자들의 마음이 솔직히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진짜 우쭐했을 것 같아요. 나 좀 대단하네. 내가 무엇인가를 좀 할 수 있네. 내가 좀 내 힘으로 뭔가를 살 수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혹시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께서 이제 나 십자가 못 박힐 거라고 하실 때 뭐라 고백하죠? 제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실 그 나라의 권력 잡으려고 빌붙어 있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나라는 어디 있는가 하며 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일단 연좌제로 죽을 가능성이 너무나 넘치니까 제자들 전체가 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모습입니까? 질문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저주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죽기 싫어서 도망쳤습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부를 쌓으려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도망쳤습니다. 이건 전혀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돌아간 허다한 무리들, 허다한 팬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또 사도행전에 가면은 예수를 전하다가 또 죽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를 왕이라고 선포하다가 예수 때문에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비로소 좀 제자도의 길을 걷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변한 겁니까? 뭐 때문에 변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고 마가의 다락방 사건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거하사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제자도의 길을 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합니다. 잘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도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제자도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 다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게요, 지금 이 본문과 십자가의 죽음과 사도행전의 이 흐름이요, 우리 신앙생활이랑 진짜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삶이 변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거나 삶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삶의 어떤 스케줄이 변했습니다. 어부를 하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스케줄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주의 계명대로 살 수 있어. 내가 주의 계명과 율례를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어. 우리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언제 깨지냐면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막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무엇인가 위해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에 그 행함의 끝은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뭘 느꼈을까요? 내가 좀 한다 했는데, 내가 좀 하는 것 같았는데 나 결국 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구나. 나 진짜 아무것도 없었구나. 나 진짜 이렇게 완악한 존재였구나. 나 예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서가 아니라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콩고물을 얻어먹으려고 내가 믿었던 거구나. 와, 내 심령이 이렇게 완악하구나. 3년간 다니면서 이렇게 완악하게 다녔구나.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성령, 이게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에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나의 무지함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고 나서 전적인 타락으로 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앞에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진정으로 십자가를 날마다 지며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형제 자매 부모보다 어떠한 것보다 예수를 사랑함으로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진정한 제자도를 걷는 제자,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신앙의 길과 굉장히 유사해요, 이게. 그리고 또 재미난 건요, 이 똑같은 그림이 출애굽기에서도 나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이걸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개봉박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그 이전과 그 앞에 어떤 게 지금 있냐면은, 그 이전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막, 출애굽기 36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성막을 순종함으로 만듭니다. 잘 생각하시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 우리가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율례들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의 끝에는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해봤자 나는 하는 게 고작 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아서, 이걸 깨달은 자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성막을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그 상징이 성막을 짓게 되어 내가 주의 성전이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성전이 돼가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재미난 거예요.
참 이게 놀랍고 재미난 거예요. 여러분, 제자나 팬이나 사실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가? 그 모든 대가가 그 대가가 따름에도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가? 그 예수를 진정으로 그대는 사랑하는가? 이겁니다. 이게 팬과 제자의 차이입니다. 팬은요 그 마음이 아예 없어요. 그냥 떨어지는 콩고를 받는 게 그냥 전부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제자도의 그 길을 걷는 게 싫어요. 그 대가를 자기가 치르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더 좋거든요.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 대가가 싫어요. 그 앞으로의 인생길을 내가 이걸 버리면 어떻게 살아가지 이 걱정으로 못 가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나누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그냥 받겠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제자도의 길을 못 걷습니다. 우리는 걷다가 또 넘어지고 걷다가 또 넘어지고 걷다가 또 넘어지고 그 가운데 뭐를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난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전적인 무능력함과 전적인 타락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못하면 아무것도 안 행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이기 때문에 날마다 행동함으로 다시금 살아갈 때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울 때 무엇이 되냐면 의가 빠집니다. 그 의가 빠지게 됩니다. 주께서는 대가를 정확히 알고서도 기꺼이 따라오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가 밟아놓으신 길 발자국 밟으면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와 함께 가고 싶다, 그거면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가치 비용을 계산합니다. 공부할 때 공부를 어떻게 하는 방법조차도 우리는 가치 비용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효율이 나올까? 이렇게 하면 이 효율이 나올까? 여러분, 참 이게 은혜가 되는군요. 뭐냐면은 우리는 어떠한 뭔가를 해도 그 은혜에 못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갖다 놓으셨어요. 그게 참 은혜인 거예요. 이 가치 비용을 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잣대로 3cm자로 무한대로 어떻게 재요? 예수라는 가치로 잴 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규격이 맞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니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조금의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조금의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와, 이게 되네. 진짜 신기해요. 저도요, 이게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이 본문에 원래 출애굽기 가다 갑자기 누가복음 왔잖아요. 지금 왜 여기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대한 어떤 감동을 줘서 준비하는데 제가 이게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그래서 하고 다른 걸 해야 되나? 이게 좀 어떻게 헬프를 누구한테 요청해야 되나 이러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를 준비했는데, 제가 고백드리자면 제가 이거 원고를 항상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원고를 빨리 못 써요. 저는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런데요, 어제 저녁까지 원고가
없었어요. 하나도 안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평소 같으면 막 두려운데 어제 같은 이유 모를 막 근자감이 막 생기면서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물론 저도 노력했어요. 많이 안 자고 다시 일어나서 썼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빨리 쓴 거 처음이에요. 저도 쓰면서 느꼈어요. 와, 이게 되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있죠. 자유예요. 참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의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알려주실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으로는 이건 불가능해, 안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된다 말하세요. 안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